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교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교양이라는 말 사전에 찾아보니까 교양, 지식, 정서, 도덕 등을 바탕으로 길러진 고상하고 원만한 품성이라고 했습니다. 지식과 또 정서와 도덕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잘 길러진 고상하고 원만한 품성. 평소에 지식이나 정서적인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원만한 관계를 위한 고상한 품성이 준비되어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런 교양을 키우기 위해서는 많은 독서를 한다거나 또 좋은 관계 속에서 배우게 되는 것들이 있죠. 또 수시로 자기를 성찰을 하고 사랑, 정직, 성실 이런 것 좋은 가치, 이런 좋은 가치들을 이 마음에 품고 자신을 다듬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 교양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의 교양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양.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교양 말이죠.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가지는 이런 교양도 갖추어야 하겠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자가 가져야 할 교양. 그래서 이걸 일반적인 의미의 교양을 신앙적으로 표현을 해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교양은 지식, 정서, 도덕 등을 바탕으로 길러진 고상하고 원만한 품성이라고 했다면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교양으로 바꾸어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길러진 고상하고 원만한 품성.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길러진 고상하고 원만한 품성. 또는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본을 바탕으로, 그리스도의 본을 바탕으로 길러진 고상하고 원만한 품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가 성경이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양의 근거는 바로 성경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4세기 어거스틴이 쓴 그리스도 교양이라는 기독교 교양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은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교양을 가리키지 않고 저도 그리스도 교양이라고 해서 사봤더니 거기에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기독교 교양이라는 책을 사서 봤더니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고 성숙과 성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야 된다.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그게 교양이다.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만약에 성경을 건전하지 못한 방법으로 읽거나 그렇게 듣게 된다면 오히려 신앙의 성장이 아니라 오염되고 어그러질 수 있는 것이죠. 잘못 듣거나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우리의 마음에 가치관으로 고정되게 될 때, 잘못된 생각으로 남게 될 때 오히려 그것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 혹은 우리의 본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대하는 자의 건전한 자세, 태도와 자세, 그리스도인의 교양 수준을 높이는 데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의 교양이라고 할 때 어떤 직분자의 자세라든가 집사의 자격, 또 성도가 지켜야 할 어떤 수칙 이런 것들을 말할 수도 있으나
보다 더 근본적으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라거나 주님을 닮아가는 자세를 먼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교양을 높이기 위해서는 좋은 책을 만나야 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교양을 키워가기 위해서는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부모님을 만나고 또는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교양을 키워가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은 말씀을 바로 읽을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본을 잘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로 기독교, 그리스도 교양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으나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거기에 집중되는 구절이 2절인데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일을 숨기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마치 수수께끼와 같은 이를 숨기는 것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그랬습니다. 먼저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지혜자는 이를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간이 쉽게 알지 못하도록 들통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숨기신다라는 말이 아니고 인간이 이 비급을 알면 안 되니까 보안 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숨기시면서 일하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은 하나님이 일을 해 나가는 방식은 인간이 헤아리거나 가늠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파악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에 대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섭리, 하나님의 구원, 용서 이런 것들이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마치 숨겨진 일처럼 보이는 겁니다. 숨겨져야 하나님의 영화, 하나님의 영광이다. 여러분, 인간이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신이 어디 신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까지고 세상의 처음과 나중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인간은 어떻게 자세하게 창조되어 있는 것인지를 자세하게 파악을 하고 하나님은 내가 통제하고 예측 가능하고 이걸 사람들한테 하나님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낱낱이 설명해낼 수 있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파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신비와 놀라움을 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 모든 내용과 과정들을 인간의 이 지식으로 지혜로는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 파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을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더욱더 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진화론의 창시자 찰스 다윈이 죽기 몇 달 전에 그 친구처럼 자주 찾아오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요. 레이디 호프라는 부인이 그를 방문을 했습니다. 가보니까
이 다윈이 죽기 얼마 안 남았는데 성경책을 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 뭘 보고 있느냐 그러니까 성경 보고 있대요. 이 부인은 창세기를 펼쳐 보이면서 다윈이 주장한 진화론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다윈은 얼굴을 찡그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창세기의 첫 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창조 역사와 그 설명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강한 견해를 어느 정도 인정했다네. 그러니까 창조를 부정하고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의 주장들을 내가 예전에 어느 정도 인정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도 항상 이 의문과 가정과 미심쩍어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막 던지면서 이 진화론에 관한 이 사상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마치 들불과 같이 번져갔고 이 생각들이, 이 사상이 사람들은 그것을 종교로 만들어 버렸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의심과 가정과 미심쩍어 보이는 이것 가지고 내가 이 세상 앞에 던져놨더니 사람들은 그걸 종교처럼 지금 믿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잠시 있다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정원에 한 3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이 별장이 하나 있는데, 피서철에 사용하는 그 별장이 있는데, 당신이 그 마을에 가서 성경 나누고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내일 오후쯤에 사람들 좀 모아달라고, 당신이 사람들 모아달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무슨 말을 하려고 사람들을 모아달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구원하심, 이것이 최고의 주제가 아닐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요, 존 마이어스의 영혼의 끝자락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의 결국에는 진화론을 포기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무식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젊은이였습니다. 자기 진화론을 포기한 겁니다. 24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가설을 세우게 되고 선포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의심을 갖다 보면 그리스도인의 교양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불필요한 가설과 의심과 이런 것들을 가지다 보면 교양이 키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라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 우주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설명해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가르쳐 주신다고 해도 그 모든 것들은 신비의 영역, 초자연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다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이 우주를 이해한다고 할 때 과연 몇 프로를 이해하고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모든 것이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구원받기에 충분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외에 감추어진 뜻에 대해서 단정하거나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에 대해서 쉽게 결론을 내리게 된다면 우리의 영적 성장은 오히려 방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조심하고 겸허해야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그 신약을 가르치던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제가 존경하고 있었는데 아주 실력도 뛰어나시고 또 그 유능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에서도 이제 손꼽히는 학자로 그렇게 꼽혔던 분,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마태복음으로 이 박사 학위를 받으셨는데 수업 중에 마태복음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시다가 난해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개들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 그쪽에 내용을 말씀을 하시다가 그 난해한 구절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에 그 말씀, 세상에 이 교수님이 그 마태복음을 전공해놓고 모르겠다고 하시는 게 이게 말인가 하면서 조금 순간적으로는 의아해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참 놀랍더라고요. 그리고는 오랫동안 지금도 저에게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수님이 아무런 연구도 없이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 하나 몰라서 그 내용이 뭔 말인지를 몰라서 모른다고 했겠습니까? 아마도 그거 붙들고 엄청난 자료와 연구 서적을 찾아보았을 것이고 이 학자 저 학자 모든 내용들을 비교하고 분석했을 겁니다. 여러 날을 씨름하면서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것은 뚜렷하게 뭐다라고 규정할 수 없는 문제구나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뭘 좋아합니까? 쉽게 짐작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럴 거야, 그런 거야, 그런 거. 딱 보고 판단하고 싶어 합니다. 뭔가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몰라도 그게 답이야. 그렇게 확정 짓고 싶어 합니다. 이게 여러분, 인간이 빠지기 쉬운 유혹이에요. 잘 모르는데도 그냥 아는 걸로 척하고 단정 짓고 넘어가고 싶어. 좀 더 자세하게 캐물으면 화내고. 모르면 모른다고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잘못 아는 것보다 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섣불리 덥석 무는 것이 오히려 어리석은 태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세히 알지 못하면 단정 짓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지식에 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왕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는가? 왕에 대해서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환이라.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환이라. 이거는요, 성경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감추어진 것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연구하고 바른 진실을 찾아내는 것이 왕이 살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성실하게, 분명히 알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한다면, 감추어져 있는 비밀, 그것은 하나님 되심을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중에서 가르쳐 주신 비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피고 그 의미를 새기고 하는 일은 인간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게 인간다움이다. 그게 영광이다. 영화다. 왕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고 거기에 맞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백성에게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왕의 본분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파악을 할 수는 없으나 주신 말씀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갖고 백성들을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어떤 실수를 범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생명들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헤렘 진멸해버려라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보니까 멀쩡하게 남아있는 그 기름진 소나 양이나 염소들이 아까워서 그 죽일 수가 없더라는 거죠. 신하들 눈치도 가만히 보니까 와, 저걸 정말 설마 다 죽이실 작정인가? 뭐 이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고, 자기가 봐도 저 수천 수만 마리 아까운 짐승들 다 태워버리기가 도저히 아까워서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어떻게 합니까? 용도 변경을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 바칠 제물로 남겨두면 되겠네. 이거 하나님께 바칠 제물로 살려두면 되겠네. 타협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제사할 때 쓰려고 남겨뒀다고 하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렇게 되면 적당히 내 할 일도 적당히 한 것이고 부수적으로 때마다 고기도 얻을 수 있고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무엘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편한 대로 말씀 해석하지 말고 시키는 일이나 해. 주어진 말씀도 충실하지 않으면서 지금 무슨 제사 걱정이냐, 제사 걱정. 주어진 말씀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무슨 제사 걱정이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연합 수련회를 갔어요. 그때 이제 한창 활발하게 사역을 하고 계시던 그 여전도사님이 그 집회를 인도하고 계셨는데요. 제가 이제 그분 집회에 2박 3일 동안 우리 교회 중고등부하고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참석을 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 이런 거 불로 성령 집회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은 제가 혹시나 해서 찾아봤더니 이제 목사님 되셨더라고요. 세월이 한참 지났는데. 언젠가 꼭 한번 이제 찾아가 보고 싶은 분이기도 합니다. 벌써 3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만 나오게 되면 그분이 하신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아직도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그 목사님 설교 중에 이제 그분이 알고 있는 그 당시에도 한참 전의 이야기, 그분이 알고 있는 한 집사님이 아주 신앙이 좋은 분이 계셨는데 이제 그 집사님의 아들이 어느 날 미국에 가게 됐답니다. 무슨 이유로 가게 됐는지 지금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제 일정 기간 이제 다녀와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 아들을 가만히 보니까 얘가 미국에 가게 되면 성경을 하나도 안 볼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안 볼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머리를 썼죠. 그 집사님이 성경책을 아들에게 주면서 가거든 이 매일 성경 보고 말씀 묵상하고 해야 신앙 떨어지지 않는다. 신앙 떨어지지 않게 애써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책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걱정 마시라고 가서 성경 다 보고 그렇게 있다 올게요. 이제 철석같이 약속을 하고 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들이 미국에 갔습니다. 용돈이 떨어졌습니다. 한국에다 전화를 해서 아버지 저 지금 용돈 필요합니다. 용돈 보내주세요. 돈 좀 보내주세요. 얼마 필요한데? $100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너 시편 몇 장 몇 절을 봐라. 몇 장 몇 절을 봐라. 그러면 내가 보내줄게. 성경 보면 내가 보내줄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안 보내주신 겁니다. 돈을 안 보내주고 계셨어요.
얼마 있다가 또 전화 왔습니다. 이제 조금 더 다급해졌어요. 돈이 떨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니 아버지 지금 급한데 왜 안 보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 필요한데? $200 필요해요. $200. 빨리 좀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너 잠언 몇 장 몇 절을 봤니? 성경 봤어? 성경 읽었어? 아 그럼요. 진작에 다 봤죠. 그거 진작에 다 봤죠. 정말 다 읽었어? 진작에 다 봤다니까요. 돈 좀 빨리 보내주세요. 그리고 나서 또 안 보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돈 보내달라고 하면 성경 보라고만 하고 돈 보내달라고 하면 성경 읽었냐고 이야기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쫄쫄 굶다가 간신히 한국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성경책 안에 수표까지 해가지고 $1,500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화폐 가치가 달라져서 그게 얼마 안 되는 금액일 수는 있으나 제가 들었던 그 당시로부터 더 오래된 이야기니까 그때는 충분히 쓰고 다녀올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비용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철저하게 이걸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공항에 이제 아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한테도 이야기를 해놨답니다. 내가 이만저만 해서 성경책 안에다가 수표하고 돈을 넣고 애를 보내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보내는 거니까 혹시 발견되더라도 그냥 내보내라고.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돈이기도 했고 한도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조치를 다 해놨답니다. 그 친구가 야, 너 정도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알겠다고 이제 다 맞춰서 보냈습니다. 그 돈을 성경 여기저기에다가 $100가 시편 몇 장 몇 절에 들어 있었고 또 $200가 잠언 몇 장 몇 절에 꽂혀 있었던 거예요. 성경 여기저기에다가 그렇게 꽂아놔서 그냥 궁금해서라도 한번 이렇게 들춰보기라도 했으면 그거 발견했을 텐데 그냥 가방 깊숙이 넣어놓고 꺼내지도 않았던 거예요. 꺼내보지도 않고 있다가 한 푼도 못 쓰고 그대로 갖고 왔다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에게 주신 직분, 나에게 주어진 직분, 나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본분이고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신앙의 삶의 자리를 나 스스로 먼저 돌아보는 것. 그게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키워가야 할 교양의 기본 태도. 하나님, 뭐도 필요하고 하나님 지금 급하다니까요. 지금 하나님. 아니 도대체 요즘에는 왜 이렇게 일도 안 풀리고 안 되는 일만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 급해요 좀. 기도 제목 좀 들어달라고요. 예? 이거 지금 이 상황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저와 함께 동행하시는 거 맞냐고 이러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독촉할 것이 아니라 정작 나는 말씀에 대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살피고 있는가? 정작 나는 기도 생활하고 있는가? 정작 나는 나의 예배와 헌신은 주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성실히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환이라는 말씀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교양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모르는 것에 관하여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 알려주신 것에 관하여 성실히 살피라. 가르쳐 주신 것에 관하여서 성실하게 살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함부로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해야 할 일, 내게 주시는 말씀에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미 다 읽었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진작에 다 했죠. 진작에. 하나님 진작에 다 했어요. 그거. 저 지금 급해요. 빨리 보내주세요. 진작에 다 했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제 상상력으로, 야, 너 기도 생활 제대로 하고 있냐? 예배 생활은 좀 제대로 하고 있냐? 너에게 준 사명은 좀 제대로 잘 감당하고 있냐? 하나님 다 했다니까요. 그거 진작에. 이런 것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내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침묵할 줄 알아야 하고, 드러내시고 밝혀주신 것에 대해서 부지런히 살피는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까지만 알고 거기에 나의 해석으로 1.1획도 덧붙이지 않겠다는 현명한 지혜.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교양이고 신뢰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은혜를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거기에 순종하고 충성할 줄 아는 자세.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잘 살피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계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스스로 잘 살피고 순종하고 충성할 줄 아는 자세. 적당하게 타협을 한다거나 적당하게 내 편한 대로 오역을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지 말고 주신 말씀에 대해서 철저히 순종하고 충성할 줄 아는 자세가 우리가 갖추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교양과 태도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조차도 여러분 아버지께 속한 것, 아버지의 권한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분하셨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아버지에게 속한 것이다. 나조차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알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섣불리 단정하거나 섣불리 예측하거나 섣불리 이야기하지 마라. 하나님의 권한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주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길에 철저하게 묵묵히 감당하며 걸어가셨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입니다. 우리가 정작 알아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나 자신입니다. 주변의 환경과 여건에 대하여서 말하기 전에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충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 대한 이런 질문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생각과 마음을 더욱 투명하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에게 주어진 길 충성하며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만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우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허락하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버리신 걸까? 하나님이 혹시 나를 미워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신 걸까? 이렇게 교양 없는 추측으로 하나님의 뜻을 재단하고 마음대로 함부로 상상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잘라버렸던 우리의 교양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었을까를 다시금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권세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에 관하여서 철저히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든 복종하고 따르고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에 대하여서, 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 관하여서 내가 더욱 철저하게 살피고 나를 돌아보고 신실한 신앙의 삶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 있고 고상한 신앙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다짐과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해주시고 그런 결단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한번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